믿음이 없어서 삶의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 삶이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다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회복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시도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작년 추천 도서 6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저자가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이렇게 복학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우리 분인데 상당히 우리 한국 우리 철학계 또 신학계에 많은 역할을 하신 우리 총장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불교, 유교,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 특별히 믿는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불교는 문명에서의 깨달음을 말하고 또 유교는 수신을 말합니다. 수신이 뭔지 아죠? 우리 몸을 닦는다는 말이죠. 수신 곧 몸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알고 또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유교는 말이죠.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을 이렇게 곧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도를 닦고 깨닫는다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바로 갖는다고 우리가 몸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또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는데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우리가 스스로 뭐가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마음을 곧게 써야 된다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틀어진 나무를 바로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바른 삶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실존론적 무신론자다.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요. 실존적인 무신론자가 있거든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셔? 사람이 만든 거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실존적 무신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사실은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고 신자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 생각,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없다.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시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왜 믿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 던졌는데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참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말씀 들을 때는 믿는데 조금 지나면 그만 맥없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또 삶의 문제 부딪히면 신경 쓸 일이 생기면 그냥 믿음은 작동이 안 되고 스탑이 됩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이제 아침 토스트를 이제 구워서 먹으면서 조금 덥길래 말이죠. 이렇게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전을 꽂아도 안 들어옵니다. 뭐 다른 전자기기는 들어오는데요. 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건 안 되는구나.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전원은 지금 작동 중입니까? 아니,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삶 속에서는 작동이 안 될까요?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갈 때 우리 떠나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한국 나이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아마 많이 있겠죠. 어쨌든 75세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또 아브라함 불안했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에는 뭘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실 거 별로 없을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자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믿는다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불신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 참 똘똘한 종입니다. 아주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요. 아주 판단력이 빠른. 그래서 참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실 거야 말씀하시면 아멘 했지만 지금 없는데 있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운데서 뭔가 좀 괜찮은 거 그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가나안 땅에서 흘러갑니다. 한 10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85세죠.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 차입니까? 10년 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75세죠.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냥 아침만 눈을 뜨면 뭐 소식이 없어? 아브라함이 물었겠죠. 그럼 사라가 그냥 한두 번도 아니죠. 없는데 기대하지 마. 이 나이에 뭐 임신이 될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될 거야. 나는 나를 잘 알아.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될 리가 없을 거야.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미안해서 말이죠. 남편이 하비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고 몸종 그냥 하갈과 동침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걸 제안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녀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나요? 아브라함 말이죠. 사라가 그만하자. 바로 말이죠. 오케이. very good. 그죠? 뭐 똑똑한 것 같고 좋은 발상 같은데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는 성경에는 13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텐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녀를 이렇게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아멘 했을까요? 차마 말은 못하고 말이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또 사라 나이도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인데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냥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웃었다고. 웃음, 이삭.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그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 내 상속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또 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이삭이야. 참 이 아브라함 이 모습 마치 나를 바라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아멘 하지 않고 엘리에셀이나 또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이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참 여기에 늘 초점 맞추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 떡을 배불리 먹으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야, 이분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이 오병이의 사건을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말이죠. 억지로 뭘 삼으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 너희들 빨리 베스다 광야 건너편, 게네사렛 호수겠죠. 우리 34절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그죠? 그 지역으로 빨리 가라.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그냥 쫓듯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 역시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했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 제자들도 말이고 받아갖고 그냥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주는데도 모자라지 않고 말이죠. 계속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제자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현장, 우리가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잘 치렀을 때는 그걸 나누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뒤풀이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풀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은근히 살짝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빨리 너희들 여기 떠나.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4절에 보면 이제 배가, 이제 제자들만 탄 배가 말이죠. 육지에서 떠나서 24절에 보면 술이나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몇 킬로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 약 한 5킬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바다 가운데쯤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런데 아주 돌풍을 만난 겁니다. 뭐 물결이 거칠고 말이죠. 배전을 때리고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말이죠. 감당이 안 됩니다. 배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뱅뱅 돕니다. 바로 이때, 그죠? 제자들이 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고전을 면치 못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배도 없는데. 뭐 육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그냥 고전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 예수님은 모든 이 물질적인 우리의 그 법칙을 뛰어넘는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경험했거든요.
그냥 바닥에 들어오니까 이게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휴가 좋은 것보다, EQ가 좋은 것보다 GQ가 좋아야 됩니다. GQ가 뭘까요? 은혜를, G는 그리스입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는 능력. 정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현주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오십니까? 이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뭐 어쩔 줄 몰라고 말이에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역시 이 상황 속에서는 전혀 믿음의 표현, 믿음의 액션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줄 몰라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우리가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저는 우리 신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이 나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말이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기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면 오기도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안 믿는 분들은 오기라도 말이죠. 놓지 않고 잘해보려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놓아버리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떨어지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것은 기억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기억력은 신경 쓰는 거는 기억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요. 돈 빌려준 거 잊어버립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하여튼 정확합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제가 섬겨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요. 안 걸리는 치매가 있는데 돈 계산하는 건 치매가 없습니다. 왜요? 늘 신경 쓰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칼이라고 표현할까요? 대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릴까요? 저는 그 이상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이전에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사건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런 많은 은혜들, 우리 그걸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늘 새로운 겁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나요? 그냥 입으로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은혜를 기억하는 그 방편이 감사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이 건너편 게네사를 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잘하려 그러면 뭐 이상하게 말이죠. 일이 터지고 막 그런 분들, 그때 짜증이 나갖고 그냥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을 먹는 게 겁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상하게 말이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때는 괜찮은데 꼭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말이에요. 꼭 그러려 그러면 이상하게 좀 꼬이는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하고 주의 말씀도 살려고 해도 바람은 불게 돼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인생의 폭풍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또 문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 자,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자, 몇 시쯤 됐을까요? 밤 사경이면 새벽 한 3시쯤 됩니다. 3시에서 6시 사이인데요. 뭐 잘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 아닙니까? 뭐 제자들이 막 그냥 바람이 불어서 말이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물체가 말이죠. 성큼 다가오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야, 유령이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하러 오셨다. 이렇게 연기를 못 시킵니다. 문제 앞에서요. 그냥 유령이다. 그리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그 말씀은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리니까 말이죠. 역풍이 불어오니까 힘겹게 노를 젓는. 그죠? 뭐 노를 저어도 계속 돌기만 돌지 나가질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참 이 뉘앙스. 오셔서 말이죠. 오셨는데도 그들이 알아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시는, 뭐 지나쳐 가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 실망했다, 그냥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일까요? 뭐 그렇지 않겠죠.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죠. 자,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7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참, 이 마태복음 14장에 2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또 오늘 보면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다급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자녀들 어떻게 키워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맞아야 되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뭐 어떤 것부터 풀어가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발상을 제안합니다. 어떤 발상일까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는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고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시도를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역시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말이죠,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이 주님인 것을 확신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혹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무리로 걸어오라 해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그죠? 어떤 심정이었는지. 근데 저는 문맥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인지 확신도 못했는데 주님이 명해서 말이죠, 나를 바다 위로 무리로 걸어오라 해주십시오 할 때 베드로가 말이죠, 배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말이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액션을 취하는데 배에서 내려. 안 되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냥 정말 되는 게 없어, 그러지 말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라는 거죠. 내려오라는 겁니다. 문제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리로 걸어서. 아마 인류 최초의 서퍼가 베드로입니다. 그죠? 무리로 걷는. 저도 말이죠, 배 타고 가면 베드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주님이 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100% 빠집니다. 그죠? 베드로가 액션 취했던 것은 주님이 명하실 때에 반응한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던진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좀 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참 이 상황,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물 위로 몇 걸음 갔을까요?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말이죠,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없다 생각했을까요? 생각해서 움직인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물 위로 가다가 말이죠, 베드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내가 어떻게 물 위로 지금 걷는 거야? 또 주위에 바람이 불고 말이죠, 파도가 그냥 치는 걸 보니까 겁이 나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이 대목이죠. 우리가 믿음의 첫 출발은 했는데 가다가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다가 실패할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지, 계속해서 확실히 잘 될 거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사실 이런 사고방식 가진 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봅니다. 믿음은 사실 베드로 같은 기질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냥 성격상 한번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지 가다 안 가다 그런 건 제가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제가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생활 패턴 가지고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빠질 때는 빠지더라도 믿음으로 시도하셔야 됩니다. 또 빠지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이 30절, 31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죠? 자, 베드로가 주변 상황 보고 바람 보고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베드로가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몇 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서 그때 건지셨나요? 저는 이 말씀도 이 중력의 법칙이 안 먹히는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끌어당기는 힘하고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힘하고 어디까지 강할까요? 이 부분도 참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바람의 법칙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물길의 법칙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믿음이란 하나님 명령에 자신의 전 인격을 복종시켜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문제에 붙잡힌 거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우리 보울링 치는데요. 저도 보울링을 좋아합니다. 제가 보울링 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은 뭔가 하면 스피어 처리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에버리지가 그래 많지는 않는데요. 좋아하고 또 재밌어 하는 편입니다. 스피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공식 있고 배운 것도 아닌데요. 저 나름대로 터득한 것은 볼링을 이렇게 제가 손에 얹고 말이죠. 그리고 스핀을 이렇게 핀이죠. 핀을 봅니다. 어느 사이에 늘 이렇게 던질 것인지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동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작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뚫어지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때 피곤할 때는 말이죠.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못하고 막 대충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역시 스피어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존 오트버그는 곡에 대한 리더가 헨리 나원에게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말이죠. 우리 아이들 그네 태우는데 부모가 그냥 위험한 순간에 놓아버린다 하면 타겠습니까? 안 타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보는 관중들은 내가 스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초의 어긋남도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제 몸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헨리라는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비결은 그네 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그러니 그냥 팔을 뻗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내 그네 타는 사람은 몸을 날려야 하고 잡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팔을 뻗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최선 다하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 몰라라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런 거래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결정의 순간에 개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옵니다. 경제적 바람, 또 질병의 바람, 경기의 바람, 전염병의 바람, 여러 군데에서 불어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고전 면치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만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또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해서 뭔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 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손을 내밀어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을 부모라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바람을 먼저 잔잔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 바람 안 보고 그냥 성큼성큼 예수님께 다가오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바람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배에 타고 배에 타니까 바람이 꺼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에 많은 바람을 맞아야 되고 그 속에서 견뎌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몸이 아픕니까?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좀 쉬고 싶고 오늘 설교를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저는 오늘 조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한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만져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내 몸이 아프고 그냥 여러 가지 앉아있기 힘들고 하면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이가 드셔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집에 있는 것보다 다른 어디에 있는 거에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연약한 부분들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고통을 잊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프면 그냥 쉬고 싶잖아요. 물론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포기합니다. 한번 그때 주님을 만날 기회로 한번 삼으십시오. 또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만져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는 목이 아프고 도저히 말 못할 것 같은데 말할 수 있게 주십니다. 설교 끝나면 또 아파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때는 그냥 고쳐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주님 때문에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약함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주의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